이사야 39장.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닷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아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오늘도 이런 새벽 미명에 여러분 참 잘 나오셨습니다. 밤새 천둥 번개가 치고 계속 비가 내리고 그랬는데 아마 밤잠을 이렇게 제대로 편안하게 주무시지 못한 분들이 참 많이 있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사야 39장 말씀, 참 놀라운 말씀이 이곳에 게시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참 진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항상 정말로 큰 위기는 언제 오냐면 평안할 때 오는 겁니다. 그렇죠? 일이 잘 되어갈 때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큰 위기가 닥쳐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 39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게 돼요.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서 이제 죽을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잖아요. 엄청난 위기였죠. 히스기야의 인생에 있어서. 자, 그런데 그때에는요, 히스기야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 때에는 히스기야가 살 길을 하나님 앞에 찾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 얼굴을 벽에 대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그 삶을 담보로 해서 히스기야가 목숨을 걸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며 나갔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눈물과 기도를 들었노라. 그리고 그의 생명을 무려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고, 당시 강력한 제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그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그 성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히스기야의 모습은 이렇게 영적으로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위기가 그에게 기회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질병의 문제도 해결됐습니다. 자, 국방의 문제도 해결됐어요. 아수르 제국의 문제도 다 해결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일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오늘 이사야서 39장의 그 배경은 바로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셔서 놀라운 기적과 구원의 역사를 이룬 다음에 at that time, 그때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의 바벨론 왕이 그 소식을 듣고는 그리고는 이때다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는 겉으로는 이제 축하의 서신과 그리고 각종 예물을 누구에게 보낸 겁니까? 히스기야에게 보낸 거예요. 히스기야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본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이 유다의 힘을 도움을 받아서 저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이런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기회가 왔다 생각하고 그에게 축하의 서신을 보내고 그리고 좋은 예물들을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39장 1절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브로닥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병도 났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문제도 다 해결됐어요. 그리고 당시에 또 다른 막강한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왕이 친히 축하의 서신을 보내고 사신을 보내서 예물까지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입장에서 보면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우리처럼 이런 약소국, 저 거대한 제국의 왕이 내 병이 낫다고 축하의 서신을 보내고 그리고 사신을 보내 선물까지 보내니까 그 기쁨에 도취돼 가지고 말이죠. 판단력이 흐려지기 시작하면서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 기쁨 때문에 히스기야가 바벨론에 사신이 왜 왔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는지 그 사실을 들여다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이제 2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2절 말씀.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천하의 히스기야도요. 이렇게 기쁨의 도취가 되게 되면 판단력이 이렇게 흐려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기쁨은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게 해요. 그런데 내가 갑자기 없다가 재물이 많이 생겼어. 너무너무 기쁜 거야. 그 재물로 인해서. 또는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오랫동안 이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들이 승진도 됐고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고 뭐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자녀가 너 시집장가도 잘 가고 야 내가 너무너무 기쁠 수 있어요. 그 기쁨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기쁨에 도취돼 버리게 되면 그 순간이 여러분이 무너지는 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갑자기 사업도 잘 되고 갑자기 예기치 않게 많은 재화가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거로 인해 너무너무 기뻐하게 되면 여러분 영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질병이 치유가 돼요. 얼마나 그 질병 때문에 힘들었겠어요. 죽을 병이었다는 거죠. 6개월밖에 남지 않았어. 사형 선고가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리고 아수르 제국이 예루살렘의 견고한 성읍들을 다 취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도 다 해결됐어요. 그런데 바벨론 제국이 또 사신을 보내가지고 축하해주고 예물까지 보내니까 말이죠. 야, 히스기야가 이제는 뭐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근심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게 되니까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바벨론 그것도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러나 겉으로는 숨기고 속으로는 결국은 이 남유다를 정복하고 무너뜨린 이런 민족입니다. 바벨론이.
그런데 그런 제국의 사신을 맞이했는데 그 제국의 사신 때문에 너무너무 기쁨에 도취돼가지고 보여주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들을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 소유를 보여주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 1급 비밀이죠. 무기고에 어떤 무기가 있는지 그 적에게 보여주면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다 보여줬고요. 다 보여주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기쁨에 도취돼가지고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이 내용을 주의 종 이사야에게 알리게 되는데 주의 종 이사야가 그 소리를 듣고는 이사야의 예언이 임합니다. 그 예언의 메시지의 한 자락이 5절로 6절의 말씀이에요. 5절로 6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바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집에 있는 모든 것들, 이 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 내 조상들이 내게 허락한 모든 것들 남김없이 다 어디로 옮겨가게 될 거래요?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될 거다. 네가 다 보여준 그대로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의 소유가 될 것이다. 여러분 참 이런 걸 보면 말이죠. 많은 생각을 갖게 돼요. 질병에서 치유함받은 거 귀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치유함을 받고 난 다음에 잘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기도해서 응답받은 다음에 똑바로 살아야 돼요. 응답받고 난 다음에 대부분이 다 무너져요. 제가 현장에 사역하면서 보면 10명이면 9명은 무너집니다. 10명이 가정의 자녀의 문제가 됐던 직장의 문제가 됐던 사업의 문제가 됐던 그 문제 앞에서요. 부르짖으며 기도하고요. 기도 제목을 가져오고 주의 종에게 기도해달라 그러고요. 간절함으로. 그래서 간절함으로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응답이 되면은 더 겸손하게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의 영광을 살아야죠. 그런데 10명 중에 제가 보기에 평균 한 8명, 9명은 기도의 자리를 떠납니다. 이제 먹고 살만해졌거든요. 가정의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는요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그 응답이 축복이 돼야 될 텐데 그 응답이 저주가 돼 버리면 안 되잖아요. 지금 히스기야가 그 꼴이 나온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다 죽어가는 놈을 살려줬어요. 그리고 풍전등화처럼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다 견고한 성읍들이 다 빼앗기고 이제 무너져 갔던 그 남유다를 하나님이 전적으로 살려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아수르 제국을 물리치게 하시고 여호와의 영을 보내셔서 나라를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적으로도 어려움이 없게 됐어요.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야죠. 할렐루야. 그런데 히스기야가 사신들로 인해서 이렇게 기뻐하면서 이렇게 판단력이 무너지는 걸 보면 영적으로 히스기야가 당시 기쁨에 도취돼서 무너져 내렸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쉽게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는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주의 종은 영적으로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셔서 죽었던 자기를 살려주고 나라를 건져주셨으면은 그러면 더 정신을 차리고 나아가야 그 히스기야의 그 15년이 남유다의 미래에 더 견고한 미래를 만드는 단초가 돼야 될 텐데 오히려 남유다의 미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데 기여하게 됐다. 차라리 그냥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었으면 더 나을 뻔하지 않았을까. 역사를 보면 이런 생각들이 든다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호사다마라고 하는 말이 있죠. 조hul호, 일사, 마늘따, 마기마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뭐가 온다는 거예요? 많은 마귀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 쉽게 말씀드리면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꼭 안 좋은 일이 쫓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이 호사다마라고 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윗이 무너지는 건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때 무너진 게 아니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 싸울 때는 다윗은 언제나 전쟁터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다윗이 언제 무너져요? 이제 통일 왕국 시대를 이루고 막강한 제국 아닌 제국, 거룩한 신전 정치를 하면서 이제는 누구도 이스라엘을 넘볼 수 없는 막강한 통일 왕국 시대를 이루었어요. 전쟁이 나도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갈 필요가 없어요. 수하의 장수들이 너무 많아. 오히려 전쟁이 났는데 한가하게 왕궁을 거닐어도 되는 그런 때에, 그때에 다윗이 무너진 겁니다. 그렇게 평안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 그가 사울의 위협에 살고자 도망자가 돼서 저 유다 광야를 헤매고 이방 땅까지 들어가서 살고자 미친 사람 흉내까지 내가면서 말이죠. 그렇게 사지를 헤맬 때 여러분, 그때가 아니에요. 정말로 다윗의 인생의 위기는 그때가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이루었을 때, 그때 어느 날 보니까 말이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바라보고 음욕을 품고, 그리고 결국은 그 여인을 강제로 취하고 간음자가 됐죠. 그리고는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자기 충신을 죽음의 전쟁터의 사지에 내보내서 죽여버리는 살인마가 되어버리죠. 무너질 때 언제 무너진 겁니까? 평안하고 안락하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세월들, 그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어. 그렇게 높은 곳에 다 세워주고 나니까 그때 정신을 못 차리고 말이죠,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면 일이 잘 될 때 그때 조심해야 돼. 평안할 때 조심해야 돼. 할렐루야. 이 나라와 민족도요, 참 이렇게 이런 아름다운 부강한 나라를 이루고 이런 평화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평안할 때, 이렇게 평화가 있고 자유가 주어졌을 때, 이때 우리가 정신 차려야죠.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에 이 나라도 제후의 죄도 남지 않을 수도 있다. 교만해지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다른 것들로 인하여 기쁨을 삼고 그렇게 도취돼서 나아가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안타까운 판단들을 하게 되고, 결국 이 잘못된 판단이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라 전체가 그냥 통째로 바벨론으로 옮겨지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리더로서, 교회에서 각 단체의 리더로서, 사회에서 리더로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우리가 긴장하면서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말고 우리가 한 말씀과 기도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데요.